하나님의 인도를 바르게 받아야 하는가? 제9강 직업과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 분별과 분별 방법 적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결혼이죠. 지난 시간에는 직업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결혼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결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아니면 적어도 결혼에 헌신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1965년에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22.8세였고 여성은 20.6세였다. 한 세대가 조금 지나고 난 2002년에는 평균 결혼 연령은 남자가 26.9세, 여자가 25.3세로 올라갔다. 결혼이 늦어지는 데는 평균 수명의 연장, 더 높아진 교육열, 젊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떠돌이 양식, 더 커진 재량 소득, 결혼 전에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더 커진 독립심 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지금은 거의 30세 후반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평균 수명의 연장도 있고, 더 높아진 교육열, 보통의 대학교 대학원 들어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소득적으로 많이 벌 수 있고, 굳이 결혼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로 인하여 결혼의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 현 시대라는 거예요. 여기에 또 수백 명의 배우자 후보생들을 만날 기회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더 많은 추측과 우유부담을 더해보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혼을 지연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결혼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앞서온 것은 이 시대적인 현상이고, 또한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이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있대요. 실제로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저도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제는 결혼을 위한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항상 해요. 하는데 이제는 이 사람 뒤에도 배우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입니까? 라는 것을 끊임없이 묻는 거야. 끊임없이 누군가를 얘는 소개받고 만나는 곳에도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그 마음의 동기는 좋지만 거룩하지만 반드시 옳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남편이나 아내를 고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결정이 어디 있는가? 확실히 하나님은 나에게 맞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고 또한 말씀해 주셔야 한다고 우리 자신에게 말한다. 그런 접근법은 신령하게 들리지만 지혜는 우리에게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성경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직에 적용시켰던 네 가지 단계를 결혼에도 사용할 수 있다. 1단계, 성경을 찾아보라. 성경은 누구와 결혼하라고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지만 결혼에 대하여 뭔가 말해주기를 한다. 성경에 아무개 누구누구와 결혼하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어떠한 배우자와 또 어떻게 만남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원리는 알려주잖아요. 결혼은 남녀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과 결혼해야 한다. 우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야 한다. 나는 매우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어제 개심한 사람과 결혼하라고 조언하지 않을 것이며 개신교 신자에게 천주교 신자와 결혼하라고 권하지 않을 것이며 복음주의자에게 더 자유주의자인 그리스도인과 결혼하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때때로 그런 결혼이 여전히 잘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적절한 모델이 아니다.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대로 살지 못해서 성경적인 원리대로 해가지고 결혼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좀 강하게 말하면은 악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그분의 선을 이루시는 건 맞아요. 불신자와 결혼해서 믿는 자가 불신자와 결혼해서 불신자가 회심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타 종교 사람과 결혼했어.
그런데 그 사람을 회심시키기도 해요. 사실은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그거는 이게 보편적인 것도 아닌 거고 그게 합당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해주신 것 뿐이지. 원리는 이거라는 사실은 우리 일단은 전제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아가는 방향과 똑같은 방향으로 쟁기질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멍에 매기를 원할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과 결혼하기 전에 신중해야 한다. 만일 이혼이 성경적인 근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당신은 여전히 자신의 배우자와 결혼한 상태로 있어야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이 간음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 뭐냐면은 이제 뒤에도 배우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결혼한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과정이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결혼이 허락되어진 거기 때문에 그 사람과는 원래적 원칙적으로 한다면은 평생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성경엔 여러 가지 이혼 사유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이혼이 되어졌어요. 가능하면 그래도 다시 합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지 못한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경우인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이제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악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2단계 현명한 조언을 얻으라. 당신의 친구들은 이 결혼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들은 당신이 그와 함께 있을 때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보는가? 아니면 당신이 그와 함께 있을 때마다 우울해지고 좌절감을 느낀다고 생각하는가? 심도 더 중요하게 당신의 부모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론 부모들이 때로 그릇된 이유들로 인해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 우리는 아마도 우리가 부모를 마땅히 존경해야 하는 것보다 덜 존경하고 그들에 대해 조급해하며 우리의 부모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 대해 흥분하며 좋아하지 않을 때 그들을 이해시키고 그들의 의견을 들여보려고 노력하는 것을 너무나 적게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주변 사람 눈치를 보라는 건 아니고 참 우리의 삶에 깊게 관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모님과 가족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결혼할 대상이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좋다라는 거 이왕이면은. 그리고 이제는 또 현명한 조언이라는 것은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도 이야기하겠지만 아까 내 삶에 지극히 깊이 관여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 동시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의 조언을 잘 듣는 게 중요해요. 정말 나의 삶을 위해 기도해 주고, 그러니까 믿음의 동역자들의 기도, 또 내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 있는 이때는 뭐 사역자들이나 목회자들의 또 조언도 가장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원래는 담임 목사님께 가서 일단은 담임 목사나 교역자에게 가서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참 그런 건 중요한 것 같아요. 3단계 기도하라. 하나님께 순수한 동기를 구하라. 당신의 관능적인 욕구나 돈 아니면 독신의 두려움으로 인해 결혼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분명 당신은 이전의 여자친구를 화나게 하기 위해 아니면 이전의 남자친구에게 당신은 여전히 매력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 결혼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정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상대방에게 대하여서도 그녀의 참모습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호르몬에 기초하여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그리고 겁을 먹어 결정을 내리는 것을 회피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실수는 언제나 할 수 있어요. 그걸 본능적으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해달라고. 특히 배우자에 대해서 내가 내 너무 개인적인 욕망이나 욕심, 그릇된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가치관을 통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누가 이상적인 남편 또는 아내인지를 보여달라는 기도는 적게 하고 본인이 이상적인 남편 또는 아내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라. 이게
이게 결혼 답이에요, 여러분. 이게 결론인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 이상적인 남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건 당연히 기도하는 게 좋죠. 근데 더 중요한 기도는 뭐예요? 내가 먼저 누굴 만날지 모르겠지만 그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합당한 배우자가 되기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혼 전뿐만 아니라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참 어려운데, 우리는 결혼하고 나서도 상대방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주님, 우리 배우자 저놈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배우자가 왼수일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싸우면서. 그러면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상대방을 위해서. 물론 상대방이 잘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그 기도도 하고 더 많이 기도할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의 남편, 지금의 아내에게 더 합당한 배우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의 남편과 아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내가 채워줄 수 있도록. 배우자가 뭐예요, 여러분? 돕는 사람이에요. 돕는 사람.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많이 보여서 열이 나지만 그 열이 나는 것이 내가 채워줄 부분이다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성경 구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결론적으로 그 부부간의 생활이 우리가 우리를 단련시킨다. 단련시키는 거. 결론은 부부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은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만일 모든 사람이 제대로 된 배우자가 되기를 기도한다면 누가 이상적인 배우자인지를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아내에게 필요로 하는 17가지를 담고 있는 목록을 버리고 남편으로서 당신이 되어야 할 17가지를 담고 있는 목록을 만들라. 참 이게 명답이네요, 여러분. 진짜 나에게 맞는 17가지 이상적인 배우자의 기도보다는 내가 그렇게 되기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4단계, 결정을 내리라.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또한 당신의 부모들도 이 충고를 고마워하진 않겠지만 남자들이여, 만일 어떤 여자를 좋아하고 둘 다 그리스도인이면 당신의 친구들과 부모님들이 그녀에 대해 염려하지 않으며 여자도 실제로 당신을 좋아한다면 아마도 당신은 그 여자와 결혼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서로가, 이거는 이제 믿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전제가 어느 정도 맞은다라면은 서로 너무 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간 보지 말라는 거. 이게 좀 조심해야 돼요, 정말.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에는 이런 부분이 많아요. 연애에 대해 해줄 수는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너무 간을 보는 거야. 이쪽, 이 사람, 저 사람. 그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정말. 그런 부분들은 대해서. 물론 여기서 먼저 독신이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아니라는 것을 복중적으로 말하고 싶다. 하나님은 독신으로서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맺는 시기로 당신을 인도하실 수 있다. 만일 가끔씩 결혼에 대한 간절한 열망으로 자괴감을 느낀다면 이 미혼의 시기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교회는 미혼 남자들의 부적응자거나 단순히 결혼을 기다리는 기혼자로 대하지 않고 그들에게 더 잘 다가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는 아직 결혼 못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평생으로 독신으로 헌신할 수도 있고, 사도 바울처럼. 반대로 평생은 아니지만 인생의 일정 부분을 독신으로서 잠시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하고 싶다. 독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청년들이여, 하나님이 당신의 옆구리에서 한 여자를 뽑아내시도록 기다리는 데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독신의 은사가 있고 독신의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어쨌든 그러한 소명이 있어가지고 독신을 하는 것은 이제는 그건 나쁜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남자나 여자들이 어쨌든 결혼을 하고 싶어하고 또 결혼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굳이 너무나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주님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만 하며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셨지만 당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누구와 결혼을 하든지 그것은 힘든 일일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은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외로운 걸 보시고 하와를 이제 갈비뼈에서 빼서 만들어서 데려다 놓으셨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혼할 누군가를 찾고 그런 다음 노력하라.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겁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생각만 너무 많이 하다가 평생을 독신으로 살지 않도록 하라. 너무나 많은 젊은이가 관계에 헌신하기 전에 하늘의 글자라도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징조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정말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복잡할 필요는 없다. 나의 할아버지 드영은 신문 배달하는 길에 할머니를 만났다. 그런 다음 그들은 볼링장에서 함께 일했고 소다 자판기에서 만나기 시작했다. 결국 할아버지가 처혼했고 두 분은 1948년 결혼했다. 내가 할아버지에게 결혼 결정에 대해 고민하셨는지를 물었을 때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니야, 내가 고민했었나? 했어야 했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청혼할 때 고민했겠지만 오늘날 우리처럼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서로 믿음을 갖고 있고 서로가 좋으니까 청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여기 계신 분 다 결혼했지만, 형제들이야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자매들은 당신들이 대장부처럼 행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낭만의 번개라도 치기를 기다린다면 그만두라. 마지막 파란불을 기다린다면 그만두라. 자신의 의도를 한 번도 분명히 하지 않으면서 매일 밤 어울려 다니는 것을 그만두라. 이게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 많아요.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나쁜 놈들이에요. 믿는 사람들 안에 아까 말한 것처럼 찔러보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정말로.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뭐라 그럴까? 서로가 진지한 만남이 필요해요. 이 사람과 진지하게 만난다고 해서 꼭 결혼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진지하게 교제를 갖지만 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과 항상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만난다는 그러한 전제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구혼이나 당신이 생각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말을 하라. 어쨌든 제발 뭔가를 하라. 만일 독신을 원한다면 그것도 대단하다. 예수님도 독신이었다. 내가 듣기로는 그것이 꽤 멋진 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에 대해 뭔가 하라. 모험을 하라. 거절을 감수하라. 하나님의 의도하신 영적 관계적 리더가 되라. 수많은 예외가 항상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결혼하는데 너무 오래 기다린다. 다른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중 한 명과 결혼해야 하는 너무 많은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나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한 번은 커다란 싱글 사역 집회에서 자신의 모든 남자들을 한쪽 벽에 그리고 모든 여자들을 다른 한쪽 벽에 세우고는 순서대로 1번, 2번, 3번 매겨서 한 명씩 짝을 지어주고 결혼시키고 싶다고 말한 것을 기억한다. 제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결혼하지 않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너무 결혼하지 않은 많은 싱글인 그리스도인들이 배우자를 찾는 간절한 열망과 기도를 많이 하지만 전작 결정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나머지 좋은 사람 있으면 그냥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하겠다. 독신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것은 주님에게서 온 선물일 수 있고 또한 교회의 선물일 수 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독신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독신이 아니에요. 주를 위해 헌신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혼하고 싶은 독신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많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나는 이 문제는 전적으로 젊은 남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의 미숙함과 수동성 그리고 우유부단함이 그들의 호르몬을 극기심의 한계로 밀어붙이고 있고 성년 과정을 늦추고 있으며 수많은 젊은 여자들이 결혼해 자녀들을 가지는 대신 경력을 추구하는데 시간과 돈을 들이도록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보면은 남자들이 청혼을 하고 남자들이 졸라가지고 결혼하죠.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랬잖아요. 남자들이 쫄라가지고 남자들이 계속 해가지고 대시해가지고 결혼 넘어온 거잖아. 사실은 이런 게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남자들의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요, 만일 결혼하고 싶다면 경건한 여자를 찾고 올바로 대하고 그 여자의 부모에게 말하고 청혼하고 결혼하고 그런 다음 자녀를 만들어라. 그러니까는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고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된다면은 이것저것 너무 재지 말고 믿음이 맞다면은 우리가 진지하게 만남을 가져보고
그 다음에 진지하게 만남을 가져보고 크게 문제가 없다면은 결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중 하나라는 거예요. 어떠한 징조를 기다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다. 뭐 어떻게 하나님이 막 마음의 감동을 막 쓰나미처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안 그랬고요. 이런 부분, 징조를 구하는 부분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